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중심해서 누가 순종자의 도전자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비차에 헌의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이 뛰어난 인간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하시고 생기를 코에 부어넣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인생의 생리를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생리를 더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으며 왜 생존케 하시고 정하신 인간이 한평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보다 더 잘 헤아릴 줄 아는 이가 천지간에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순불순종자가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되어 순종자가 될 것인가는 세상살이에 쩌들은 우유부단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선악과 불순한 죄를 범한 이후에도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환난과 고난에서도 동행하시고 선이 이토록 인도와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입어이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선물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밝히신 모든 성령의 도전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목적한 바를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자신의 표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승에 대한 소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 세상이 뚜렷해지는 삶을 향유하고 자포자기하는 자는 환락에 몰두합니다. 그것은 사자밥을 먹는 중재수나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인 가축에 다름없는 삶을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표대를 상실한 삶을 추구하는 자를 위해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이 사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때문에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건 더더구나 아니십니다. 죄악 세상을 던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흘러낸 모형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여 들어가듯 세상에 온갖 풍부하고 고난을 물리치고 전sek에 들어가는 도전자들만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도전한다고 무조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내로 순종하여 생활 가운데 실천한 자에게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세 사람의 경우를 성경에 찾아 조명하고 은혜를 실천하기로 결단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찾아보면 이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이 전쟁에 거쳤더라고 하였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이럴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밝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 언약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게 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편을 일삼던 1세대를 사멸케 하신 후에 여호수아가 이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위대했으거나 능력에 출중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신 것이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에 출중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지시만 지시에 따라 정치로 실천함으로써 여호수아를 승리한 도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공적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사에 누구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며 받은 자 모두가 그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을 누가 감당했던 하나님께서 합병의 여신의 원총을 입은 자라면 출애굽 2세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출애굽 2세대를 끌고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의 침공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는 그 땅을 취하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전역이 골고루 정복되었으며 정복되지 않은 성읍들 더 이상 이스라엘 커다란 위협의 대상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읍들은 각 지파의 점령의 대상지로 남겨진 미미한 세력에 불과했기 때문에 본절 중반절에 기록하기를 지파의 구별에 따라 기억을 주었더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을 따라라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9절에 의거하여 제비를 뽑기를 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이 수대로 기업을 분배하였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56절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소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받은 이번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없도록 공평정당하게 배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화평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심을 엿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땅의 소유가 분배가 비록 사람이 손으로 제비를 자유롭게 뽑게 했지만 사람이 뜻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미에서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도전한 자에게 하루가 천년 같은 영생의 날에 들어가 복날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이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고도 하였으니 이제 누가 순종의 도전자인가가 참여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조로 실천한 여호수아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도전하는 것마다 성례하고 마침내 하나님 기뻐 주는 원형 정의 영생의 복날 들어가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군대를 쳐부순 기도원을 봅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자 어떤 사람이 그 동맹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볼이 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로 글로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문과 대답하여 가로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수아의 아들 기도원이 칼날이라 하나님 미대한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었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은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신음의 위골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경과 꾀를 더 의지했던 전형적인 자기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구약성에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도마보다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들을 들어 의의 병기로 사용하셨는데 그 주인공은 본질에 등장한 기도원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기도원은 양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그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야섭하기 직전에 적군 병사 둘이 대화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마음을 굽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순간 기도원은 하나님이 도우심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타고난 전력을 가르쳐 주셨고 마침내 정예 병사 300명으로만 미디안의 연합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타고난 전략을 가르쳐 주셨고 마침내 정예 군사 300명으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격파하여 대선을 거두는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1940년 5월 13일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위급한 상황이었던 전 세계 2차 대전을 영합군의 선율을 이끌기 위해 우유부단했던
수상 챔버린의 뒤를 이어 대영 최고의 전시 내각 수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연설을 통해 싸움이 시작되니 더 이상 존재할 것은 성이라고 강조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들으실 것입니다. 물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오직 성리뿐이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규정에 따라들어 또한 어떠한 공포는 무릅쓰고라도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르는 길이 아무리 지루하고 험악할지라도 승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못 얻는다면 다시는 살아날 기회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답변을 10번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의 일평생을 바친 리빙스톤이 마음속에 늘 품고 선교를 성공적으로 담당했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으로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성리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처칠수상같이 오직 성리뿐의 마음을 가지며 다른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의 기도원과 함께 300명의 정예 군대가 미디안 연합 대군을 격파한 것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성패는 우선 무기와 사람의 두뇌 싸움에 따라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인간 개개인의 생사 화복을 입으로 주관하시며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적이든 환난과의 싸움에서는 대적을 쳐부수는 복음의 나팔과 진리의 회포를 사용한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최후의 성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네 손에 붙였느라 오직 그의 몸에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떠한 술수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 이어 놓으신 성령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하심으로 필히 성께 하시는 신임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 때 성령의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찾아보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강한 것에 기울이시되 주님의 낮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실천한 자가 곧 그들입니다. 이제 누가 순종의 도전자인가가 자명해서 그것은 한때는 의심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갖고 미디안 군대를 쳐부신 기드온처럼 선한 싸우는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실천한 자만이 성령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교훈 말씀을 확신하고 장차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역등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도전할 때 기도원처럼 최후의 성령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5절 찾으면 기록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다가오는데 방패든 자가 없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영과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가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두라 하고 맞대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노하여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다윗은 마주 달려가며
돌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여 박혀 들어갔고 나무 토막처럼 그가 쓰러졌습니다. 예상을 뒤엎인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관전하던 양쪽 진영은 일시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는 사이가 충천하였고 블레셋 군사는 사이가 들어졌습니다. 그 순간 놓치지 않고 함성을 치르며 노도같이 몰아붙인 이스라엘 군의 일방적인 대승리였습니다. 전성의 계기를 가져왔던 다윗은 홍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양을 치며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고 사자와 쌓이긴 용명을 가졌을지라도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과 싸움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처럼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둘 몰매의 한 아래 골리앗의 약점으로 노출된 정술에 정확히 명중하여 단 1개월로 정상케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행위입니다. 적장을 향해 붕괴의 돌팔매질을 한 것은 분명히 다윗의 몫이었고 적당한 정수리에 명중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표의 역사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사울 왕의 후계자로 세워 차기에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위상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의 힘이요 그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데서 하나님 부어주신 원동력인 다음됨을 갖게 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에 두림없이 사라지게 확신함에 두림 없이 사라지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심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 개입하심으로써 성례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성례는 하나님 도우심을 확신을 갖고 마주 싸워갈 때 이미 성리가 결정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리앗은 자신의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나왔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써 참신과 불신앙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능력을 만들어자고 교환한 불신앙자들을 상징하고 다윗은 비록 미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 성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참 성도의 성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참 성도를 대적한 불신 세력은 당연히 참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성도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배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굳건한 신앙으로 담대하게 싸울 때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순종의 도전자인가를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도전한 자라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대항함으로써 배우의 하나님 역사심에 비며 성례의 면류관을 모두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관 가운데 피조한 믿음들은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누가 순종의 도전자인가? 그것은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도전자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순종의 도전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저부선 기도원처럼 매사에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도전자가 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순종의 도전자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갖고 싸울 때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대적과 역경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도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숙되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보면 잘 익어져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알고로 추수되어 천년의 하루 같은 천국에서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0장을 올리겠습니다. 행군아
나팔 소리에 주님 오령 나서니 십자가의 궁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어이에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어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가 싸움 맞이는 날 어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하나기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불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이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